33장 29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33장 29절 구약성경 318쪽에 있고요. 자,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2023년 행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자,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저를 쫓아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2023년 행복자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2023년 행복자로 살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올 한 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어떤 생의 목적들이 있는데요. 그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정점의 인생의 목적은 다들 행복에 있어요. 행복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대한민국 헌법에까지 이 행복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헌법 제10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나는 행복하고 내 삶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행복도는 얼만큼 될까?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10까지 어떤 척도를 정했다면 여러분들의 행복도는 몇 점쯤 되시나요? 가끔 노예 목사님들 만나면 서로의 안부를 물어요. 특별히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한테 송 목사님 요즘 목회 어때요? 저는 그렇게 물으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 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섬기는 목회를 많이 버거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도 어떤 사람은 행복의 요소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괴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행운아, 불행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 평생 나는 행복하다라고 단 하루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행운하다, 그리고 참 행복하고 즐겁게 보인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데 정작 본인은 단 하루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테는 정말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 재상을 지내요.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국무위원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작가로서도 큰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가 82세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우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쓰면서 세계적인 걸작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최고의 인물이었던 그 괴테는 정작 자신 스스로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 괴테의 고백을 보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괴테의 고백을 보면 진정한 행복은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물질도 행복의 요소 맞아요. 지위와 권력도 행복의 요소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죠. 같이 해볼게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그런 이야기해요. 사람이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고. 세상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 다 누려도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이 세상 것 다 누렸음에도 그 공허함을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다라고 고백하죠. 육중주의 헛됨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따르는 자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사람들 중에 돈 많은 부자들이 많아요. 권력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 것 가질 것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된 보람과 기쁨과 만족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그 당시에 관리였어요. 국회의원 정도 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밀히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찾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도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무서 서장 정도 되면 아마 재물이든 지위든 부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그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그 목표, 어떤 재물이면 재물, 지위면 지위, 자기가 꿈꿔왔던 그 목표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참된 행복과 만족과 삶의 보람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주의 제자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였던 칼 힐티라는 분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인생 최대의 행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그가 77살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가 수많은 책, 수많은 자료,
수많은 학설들, 그리고 삶의 이론들,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다윗도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완전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와닿아요? 별로 안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하시던가요? 오늘 아침에 떡국 드셨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하도 맛있는 걸 많이 드셔가지고 행복도도 잃어버렸나 봐요. 그리고 또 언제 행복해요? 누가 돈 줄 때. 정답이에요. 돈의 위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동네 다니다가 제 지갑에 항상 제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 만나면 제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돈 줘요. 그러면요, 멀리서도 저를 보면요, 90도 인사해요. 목사님! 이러면서. 제가 나를 좋아하나 아니면 내 주머니에 돈을 좋아하나 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만큼 돈의 위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즘 5만원권 나왔죠, 그죠?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3만원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세뱃돈 주게. 산부인과 의사들이 애기 안 나오면요, 5만원짜리 흔들면 애기가 그거 잡으려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산모 앞에서 돈 함부로 세면 안 돼요, 알았죠? 조기 출산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 물질이 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 하다가 돈 때문에 돌아버려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이미 경험했던 경험자들의 이야기와 교훈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죠. 괴테에게 부족한 것들이 뭐예요? 칼 힐티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행복론이라는 책을 써서 도대체 행복이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지혜왕 솔로몬도 부족한 것 없이 많이 누렸어요. 근데 참된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인생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원래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어떤 주어진 물질이나 주어진 환경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그리고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세, 이 모세가 죽음의 직전에 도달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가 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행복론으로 설교해요.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경험하고 싶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모했던 그 땅을 모세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12지파에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저 땅에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행복했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모세의 그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가슴에 이렇게 큰 감동으로 그래 참 맞다, 우리는 참 행복한 자야, 이렇게 느꼈을까요?
여러분, 그때의 상황은 행복과는 전혀 먼 상황이었어요. 보세요. 지금까지 모세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자기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임종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세의 고별사예요. 고별사. 유언.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잃는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불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도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고, 또 가나안 원주민들 7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행복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 설교가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의 마음에, 귀에 정말 잘 들려졌을까? 저는 그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그 설교를 아마 가슴 깊숙이 감사함으로 받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연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생각이 안 나면 빨리 주보라도 봐요. 눈치라도 좀 있어야지. 자, 오늘 설교 제목 읽어요. 시작. 2023년 행복하세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려주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제가 2023년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원동력은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본문 29절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 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아픔, 고통, 어려움, 결핍,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뭔가 부족하고 결핍할 때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통은 개인적인 고통이든 국가적인 고통이든, 그것이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기근과 같은 인간의 삶의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한 자예요? 영적인 구원을 얻은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결핍, 고통, 아픔들까지도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하다가 워털루라는 전쟁에서 그가 크게 패배해요. 그리고는 포로로 붙들려서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는 저기 아프리카 끄트머리에 있는 섬에 그가 유배당합니다. 여러분, 그 충격과 그 고뇌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그 섬에서 하루는 나폴레옹이 황제를 수종 들고 있는 한 신하가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폐하는 한평생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이 신하의 질문에 내가 황제로 등극했을 때라고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나 봐요. 근데 나폴레옹이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겠대요.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내가 세례를 받고 첫 번째 성만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가 내 마음에 가장 평안했고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여러분이 나폴레옹의 고백 속에 그는 손에 쥐고 싶었던 것을 다 쥐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저도 여러분들도 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신명기 33장 27절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앞에서. 내를 나로 한번 바꿔볼까요?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뒤가 아니고 그들의 앞장서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10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때문에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그 모세를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근데 사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요, 이렇게 해변 도로로 가면 굉장히 가까운 지름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인도한 이유가 있어요. 그 해안길에는 변방에 많은 강대국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무슨 군사가 있어요, 화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합지졸 같은 그들이 변방의 군대들 때문에 진멸될 것이 두려워서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홍해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홍해에 도착했는데 애굽의 군대들이 말 타고 추격하죠. 근데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추격하는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요. 그리고 광야 사막 생활에도 추위와 더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물이 없어 가랄 때 하나님은 사막에서 반석을 통해서 그들의 마른 목을 축여주십니다. 음식이 없다고 그들이 아우성을 부릴 때 뭐를 주세요? 만나를 주셨어요.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앞장서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같이 읽을게요. 호위하시며 부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자성어에 과두시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 여러분, 개구리가요,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고 살면 그 개구리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놓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난 과거에 감사를 망각하니까 행복을 놓치는 거예요. 뭐를 망각해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를 망각하니까 지난 과거를 망각하고 지난 과거에 대한 감사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과거에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김포 남현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근심 걱정이 한 단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근심이 얼마나 많으면 미간에 주름이 저렇게 깊을까? 그건 생긴 구조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있어요. 근데 교회 설립하고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19주년을 지난 15일에 보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19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 2023년도 미래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또 지나보면 또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79장 3절을 보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죠. 이전에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주. 그 하나님이 또 어디도 인도해요? 지금도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노래하고 있죠. 3절 한번 그냥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할렐루야.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성경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하는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시편 23편의 내용이에요. 어느 작가가 쓴 책 제목처럼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 그리고 나의 과거까지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 번째 원동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29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이 말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되게 의미심장하고 재밌어요.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 먼저 너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그들이 먼저 공격해 올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패할 것이고 그 패배로 인해서 너희 대적들은 힘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앞에서 굽신거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대적은 내가 맞짱 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자적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그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마지막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 끝낼게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통장의 잔고만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만 생각해.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만 묵상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